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예배되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되실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예배되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되실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사하신 하나님, 예배되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되실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예배되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되실 하나님. 아멘. 아주 먼 날 부르시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부르겠습니다.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죠.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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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아주 먼 날, 아주 먼 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죠.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사랑을 드려요.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아주 먼 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죠.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아주 오랜 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죠.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사랑을 드려요. 아멘. 하늘의 문을 여서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양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양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내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것 좀 내려본 사모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전사님 고열이 나시나 봐. 고열이 나시나 봐. 꺼도 될까요? 꺼도 될 것 같아요. 꺼요. 아, 저것 때문에 그렇구나. 그래서 저기 한 번 때문에 그런 거네. 오늘 지난주 이어서 성경 스케치 틀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성경 스케치 전체 보지 않고도 다 하실 수 있죠? 성경 스케치 외워야 돼요. 이제 하나씩 하면은 생각이 날 거예요. 성경을 이제 이 성경 스케치는 말 그대로 이제 스케치 이제 전체적인 이제 맥을 잡는 건데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누면 구약과 신약으로 나눴습니다. 그죠? 구약과 신약으로 나눴고 구약과 신약을 또 크게 넷으로 나누면요. 어떻게 나눴죠? 구약과 신약을 넷으로 나눴죠. 그죠? 보지 말고 한번 해봐요. 구약은 뭐였어요? 예, 왕이 세워지기 전과 후로 그냥 임의로 나눈 겁니다. 성경이 그런 게 아니라 이 프로그램을 만드신 분이 왕국 이전과 이후의 역사로 이제는 나눴어요. 그리고 신약은 예수님 시대와 사도 시대 이렇게 나눴어요. 참 우리가 그래서 16권의 역사서들 역사 우리가 참 역사를 참 바르게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역사 성경도 그렇고 자 그래서 이 구약은 그래서 16권의 역사서로 이렇게 돼 있고 16권의 역사서를 큰 틀로 해서 밑에 그 사이사이에 이제는 거기에 들어가는 성경들이 있죠. 물론 형식은 뭐 시가서, 뭐 서신서, 예언서 또 뭐가 있었죠? 시가서 다 4가지인가 있었던 것 같은데 4가지 형식으로 근데 50권이 이제는 거기 이제 맞는 거예요. 그래서 왕국 이전 시대는
일곱 시대로 돼. 일곱 시대로 나누죠. 그래서 일곱 시대로 나누는데 첫 번째가 뭐죠? 아담, 노아, 족장, 출애굽, 그 다음에 출애굽 가운데 뭐예요? 광야, 그 다음에 정복, 그 다음에 정복 후에 사사기 이렇게 일곱 시대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왕국과 그 이후 시대는 단일, 분열, 잔존. 단일은 뭐죠? 단일 왕조 사울 왕 시대를 말하는 거고 사울하고 다윗 왕까지죠. 그리고 분열은 남과 북으로 나눠지는 거죠. 남과 북으로 나누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는 잔존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쪽만 남았을 때 잔존이라고 되어 있고 남유다 역사. 그리고 귀하는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로 돌아올 때까지 그때까지 시기를 귀환으로 이렇게 해서 11개의 이제 역사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은 쉽죠. 예수님 시대 사도 시대니까 예수님 시대 1기부터 5기까지 사도 시대 1기부터 7기까지로 이렇게. 근데 이것도 임의로 나눈 겁니다. 그냥. 근데 역사 중요한 거 뭐냐면 역사의 시간 순서대로 우리가 우리가 알고 있는 66권은 시간 순서대로 다 편집된 건 아닙니다. 시간 순서가 안 맞는 것도 있어요. 이제는 그래서 만든 그 성경 중에서 최근에 만든 성경 중에서 연대기 성경이라는 것도 이제 나왔었죠. 역사 순서대로 이렇게. 어떤 분은 성서 지리 가지고 성서 지리로 해서 연대기 순으로 성경을 또 만들기도 하셨더라고요. 이렇게 대해서 보면서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역사서 16권을 중심으로 역사서로 맥을 잡고 나머지 성경 50권은 첨가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자, 역사서 16권에다 50권 나머지에서 66권입니다. 66권 시가서 소역사 역사서도 시문서 소역사서 예언서 서신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은 16권의 아까 제가 했던 얘기를 지금 다 그림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큰 틀에 보면은 11권의 역사서가 있죠. 그래서 11권의 역사서인데 이 11권의 11권의 역사서. 그래서 아까 11권의 역사서가 맞나요? 11권의 역사서고 아까 큰 틀에 했을 때 큰 제목이 다시 한번 해봅시다. 보지 말고 제목 아담이었죠. 아담 그 다음에 노아 그 다음에 족장 출애굽 광야 그 다음에 정복 그 다음에 사사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거하고 이게 안 맞는구나. 이게 11개인데 그것도 11개인데 예. 이렇게 되어 있고 밑에 나오네. 밑에 중간 이렇게 되어 있고 23개의 작은 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이미지하면은 다시 한번 자, 역사서도 이제 16권입니다. 역사서도 16권이고 역사서 자체가 16권이고 그 가장 큰 틀이 16개로 되어 있어요. 큰 틀 누구 아까 보니까 그죠? 그랬죠? 가장 큰 틀이 안 했나요? 큰 틀이 안 했나요? 11개고 이쪽에 5개 11개 맞네. 11개하고 11개 12개에서 23개인가 보네. 큰 틀은 23개의 틀인데 자 그래서 역사서를 한번 보겠어요. 역사서 왕국 이전 시대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 사사기입니다. 그리고 사무엘 상하. 자, 여기서 창세기에 속하는 게 아까 나눴던 게 뭐가 들어가죠? 창세기에 속했던 게 아담과 노아 그 다음에 족장. 자, 출애굽은 출애굽
출애굽. 네, 출애굽은 출애굽이고 출애굽 시대고. 출애굽은 사실은 출애굽하고 나서 출애굽에 가득 차 있는 게 뭐냐면 모세가 시내산 가서 율법을 받는 그리고 율법과 성막을 받는 그 내용이 사실은 출애굽기는 출애굽기. 그래서 그 출애굽기에 해당되는 밑에 해당되는 그 쓰여진 그 성경이 뭐냐면 레위기가 쓰여져 레위기. 그리고 이게 40년 간격에 그리고 출애굽은 출애굽에서 그리고 40년 지나서 40년 광야 생활 끝나고 그 민수기 40년 광야 생활 동안 기록된 게 민수기입니다.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 마칠 때 쓴 성경이 또 모세가 쓴 성경이 신명기죠. 신명기. 40년 끝나고 나서 그래서 이제는 레위기는 출애굽기 밑에 이제 레위기가 출애굽 그 당시에 레위기가 기록이 된 거고 기록으로 쓴다면 그리고 민수기 거기에 신명기가 포함이 되는 겁니다. 신명기가 민수기 다 끝나고 나서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리고 여호수아 정복시대 여호수아를 통해 정복하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 창세기나 여기에 보면 우리가 그 욥기 같은 게 이제는 창세기 이제 속하게 되죠. 창세기 욥이 창세기 그 시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사사기에는 룻기가 오늘 읽었던 룻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16권의 역사서를 이렇게 이 역사를 정확히 알아야 이 성경 학권을 읽을 때 거기에 맞아가 이런 배경에서 오늘 룻기 같은 경우는 사사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 사사 시대에 어떤 이런 배경들을 알아야 룻기가 이런 게 이게 쓰여졌구나. 저도 이번에 룻기를 보면서 그냥 전에는 그냥 봤는데 보다 보니까 처음 알게 된 게 많아요. 확인하다 보니까 그 중에 하나가 그 기생 라합이 룻의 시어머니였구나. 둘째 시어머니. 그걸 처음 알았어 이번에. 그냥 성경은 그냥 근데 그거 하나만 봐도 얼마나 그 은혜가 되는지. 그리고 내가 그걸 보다가 또 족보를 보다 보니까 그거 보니까 족보가 더 기억이 나서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보니까 그 마태복음 1장의 족보에 유다 지파가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족보에 대한 많은 목사님들이 그 족보에 대해서도 그 족보에 드는 거에서 굉장히 축복을 보기로만 이렇게 복의 관점에서 구원의 관점에서 참 복받은 사람들로 이렇게 말하는데 근데 그 족보도 보다 보니까 거기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어. 어떻게 보면 거기에 왕들들 이름이 나오지만 아카나 특히 문하세 이름도 족보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간 이유가 뭐냐 문하세 때문에 갔거든요. 성경에서 언급하거든요. 문하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를 졌기에 하나님이 문하세 살긴 오래 살았어. 원래 오래 살려면 막 죄를 많이 져야 되나 봐, 그죠? 오래 살려면 장사하려면 김일성도 오래 살았잖아요, 그죠? 욕을 많이 먹어야 장사나봐 욕을 많이 먹어야 우리는 나쁜 의미에서 욕이 아니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님 때문에 정말 욕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복이 저와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 보니까 제가 그 족보를 연결해서 이게 족보를 보다 보니까 그 마태복음 1장에 그렇구나 이 마태복음 1장도 족보를 우리가 지금까지 그러면서 이제 이 여자들 뭐 다말이라든지 라합이라든지 룻이라든지 또 누구 있죠? 밧세바라든지 여자 이름이 족보에 이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굉장히 이 축복의 관점에서 봤는데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지만은 보니까 그 하나님 말씀에 폐해진 것 같구나. 이 족보에 들어가는 사람 이름들조차도 이스라엘에서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아브라함의 씨가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시로의 김을 받을 것이니 히스기야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애호를 하고 기도해가지고 생명을 연장시켜서 난 게 문하세인데 차라리 그때 죽었으면 문하세가 안 태어나는 건데 그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볼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온 사람들은 그래서 이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져야 돼요. 잠깐 눈앞에 있는 그것 때문에 이걸 가지고 웃고 울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가장 큰 믿음의 관점은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내가 마라냐 나옴이라는 것이 어떤 외부적인 그것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믿음 안에 서 있는가.
오직 이것 외에 다른 기준은 없어요. 기준은. 그래서 그 족보를 보면서 아 그렇구나. 그렇네. 하나님 말씀이 진짜 폐해진 거 아니네. 나는 그 족보에 들어간 사람이라 그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에서 다 복받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 그 대표가 므낫세며 므낫세? 므낫세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 유다를 바벨론 포로 보냈잖아요. 하나님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아까 하나님이 므낫세라는 이름을 언급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볼 때 우리가 이런 역사의 전체적인 이런 배경들 그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을 보는 데 있어서 저도 그렇지만 어떤 교훈적인 그걸 하기 전에 제일 먼저 성경을 있는 그대로 이 지난번 스케치 성경 스케치 말했지만 성경을 객관적으로 있는 사실 그대로. 그래서 우리 유튜브에 보면 유모세 선교사님이라고 역사 드라마를 읽는 성경이라는 그 강의가 있는데 그분이 성경을 강의하면서 저도 그 책도 읽어보기 했지만 제일 먼저 강조하는 게 뭐냐면 성경을 신앙적인 것 이전에 먼저 역사적인 사실로 먼저 그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해석하기 전에. 안 그러면 삼천포로 빠져버려요. 성경 해석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래서 잠깐은 뭐 그게 뭐 맞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은 그거 아닙니다. 성경을 객관적인 사실 그대로 있는 사실 역사적인 사실 그대로를 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그러려면 먼저 객관적인 그 사실을 봐야 돼요. 네, 우리는 그래서 팩트를 사실을 보고 지금 나라가 굉장히 어지럽지만 여러분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까?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데서도 정말 좌우를 떠나가지고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팩트를 바로 봐야 돼요. 팩트를. 다 나름대로 우리의 신앙적 어떤 정치적인 그런 것도 있지만은 저는 정치적으로는 사실은 우쪽입니다. 근데 네가 왜 그래요? 돌 맞아? 내가 전라도에서 얘기하면 옛날에 저희가 옛날에 요즘은 그런 얘기 않지만은 옛날에 체육대 갔더니 그래요. 유목사 참 요즘은 제가 그런 얘기 안 했지만 오늘 어디서 그런 얘기냐고. 근데 저는요 일단은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나라 민족을 해서 나온 김에 기도하려면 제일 먼저 뭐냐면 역사의식이 분명해야 돼요. 역사의식이 나라에 돼요. 이 대한민국이 지금 제일 문제가 뭐냐면 뭐 일반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만 이 정확한 역사의식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대한민국이 세워진 것 자체도 세워진 날짜 자체도 제대로 말을 못하게 해요. 서로 간에. 여러분 대한민국이 언제 세워졌어요? 언제 세워졌어요? 목사님 언제 세워졌어요? 대한민국은 그때 세워졌는데 그때 언제? 아니 그 전에 조선했죠. 일본한테 뺏기 전에 조선했죠. 아니 근데 이제 조선하고 대한민국을 떠나서 네. 우리 이제 우리 민족의 그런 어를 이어서 헌법에도 이제 네. 나오는 이게 정상적인 보세요. 정상적인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보세요. 정상적인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1919 헌법에 1919년 그 법통을 개정하잖아요. 그렇죠? 정상적인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1919년은 1919년대로 귀한 것이고 1948년도는 1948년대로 귀한 거예요. 정상적인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래 안 그래요? 안 그래? 정상적인 대한민국 국민이면 1919년도 자 그러면 물어볼게요. 그래도 1919년도가 대한민국이 세워진 거를 임시정부라죠. 그죠? 임시정부. 그러니까 언제 세워졌어요? 임시정부가. 오늘 역사 예? 며칠 날 세워졌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예? 신고사님. 41년. 아니 41년이 아니라 연도지만 연도는 1919년도예요. 3.1운동 끝나고 세워졌어요. 3.1 임시정부가. 1919년도에. 며칠? 4월 11일. 오! 4월 11일 맞아. 4월 11일. 4월 11일에 세워졌어요. 4월 11일에. 그걸 뭐라고 해요? 임시정부라. 임시정부. 그러면 임시하고 반대말이 뭐예요? 예? 예? 상시요 임시. 정시지 정식. 와 그렇잖아요. 그죠?
1919년도는 임시정부고 말 그대로 임시정부. 1948년도는 정식 정부. 정식으로 실제로 그리고 그래서 뭐예요? 대한민국에 그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해야 돼. 그래가지고 뭐 그래서 좌나 우나 떠가지고 뭐 일제 시대에 막 친일파라고 하는 게 뭐라 그러면 자기 할아버지 할아버지 일제 시대에 뭐 어디서 직업을 뭐 일본에 아니 그러면 거기 그때 산 사람들 안 걸릴 사람이 어디 있어? 그잖아요. 아니 그러면은 손기정 선수도 친일파네? 그래 안 그래요? 손기정 선수가 일장이 달고 뛰었잖아요. 그런데 그분을 친일파라고 불러요? 이게 너무 역사가 이게 어떤 제가 지금 제 얘기를 하려는 아니고 이 대한민국이 세워진 이 정체성에 대해서 뭔가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1919년은 1919년대로 존중. 왜 그분들이 독립운동을 했잖아요, 그죠? 얼마나 많은 피 흘리고. 근데 아이러니한 거는 1948년도도 그렇고 1919년도도 대통령이 이승만이었어. 근데 1919년도 이승만은 좋아하는데 1948년도 이승만은 싫어해 사람들이. 그걸 말을 못하게. 말을 못하게. 요즘 정말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방송에서 극우 그러잖아요. 극우라고. 이걸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함부로 극우라고 하면 안 돼요. 역사상 가장 극우가 누구냐면 극우 소리를 들은 게 이승만이었어. 팩트를 말해서. 그래서 실제로 이승만은 일본에 대해서 독립운동도 했지만은 근데 그래서 이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미국에 굉장히 미움을 많이 받았어요. 미국 사람들한테. 왜냐하면 미국의 정치인보다 한 발 앞서서 봤어요. 한 발 앞서서 그 미국의 뛰어난 정치가들보다 한 발 앞서서 봐서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제 우리 일제 시대에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런 일들이 생긴 게 독립운동을 하는데 독립운동을 하는 방식의 차이에서 사실은 문제가 생겼어요. 일반 우리가 아는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은 우리가 싸워가지고 실제로 우리의 힘으로 나를 찾아보자. 너무 귀한 거죠. 그죠? 근데 이승만이 볼 때는 우리나라는 이거 우리 힘으로는 독립하기 힘들다. 그래가지고 예, 그게 발견해 미국을 잡은 거예요. 이 사람이 이승만이. 그래서 이승만이 메가더라는 사람과 그때 당시 유명했던 부통령까지 했던 그 사람과 오랫동안 친분을 가져가지고 미국으로부터 우리나라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미국의 도움이 아니고 6.25 전쟁 때도 그리고 그렇게 하고 그래서 그러한 어떤 그 가운데서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일본에 뺏을 때는 그 전에 일본이 그 진주만을 공격한 게 언제죠? 41년인가요? 맞나요? 81년 맞아요? 예? 예? 41년인데 어쨌든 그 진주만을 공격하기 이전 40년 동안 주구장창 이승만이 외쳤던 게 뭐냐면 일본의 미를 공격할 거니까 먼저 처리하라고 했어요. 미국한테. 근데 미국이 말 안 들었어. 그래서 위에서 이승만이 무슨 얘기를 들었냐? 그래서 극우 소리를 들었어요. 너 전쟁 광이라고. 근데 이승만이 그렇게 말했던 거는 저희도 그 책을 갖고 있지만 직접 썼던 재팬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그 책에 일본을 그분은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이승만은 부흥회를 3,000번 이상을 인도한 분이라고. 부흥사했다고 대통령적이 돼요. 성경을 말로는 딸딸딸 다 외웠대 성경. 그래서 그 성경과 영적인 그것을 기술해가지고 일본이 언젠가는 일본 안에는 이 제국주의적인 이 영이 흐르고 있다. 그래서 언젠가는 미국을 공격할 것이라는 것을 미국 사람들은 콧방이라 그도 그럴 것이 일본이 막 이렇게 아닌 것처럼 되게 미국한테 그걸 숨기고서 계속 미국에게 우호적으로 했던 거예요. 진주만 41년 맞네요. 네, 맞아요. 네, 요즘 좋은 세상이. 그리고 이제 진주만을 공격하기 전에 이승만이 몇 달 전에 자기가 40년 동안 외쳤던 그 얘기를 책으로 낸 게 재팬 인사이드 아웃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책이 나오고 몇 달 만에 일본이 진짜 진주만을 공격한 거예요. 그제서야 미국이 정신이 반짝 나가지고 그 책 엄청 많이 팔렸대요. 그때 이승만이 쓴 책. 40년 동안 말해도 그렇게 말해도 안 하는 거짓말이라고 하더만. 어?
그리고 공산주의에 대해서도. 공산주의를 먼저 알아본 게 미국 사람들이 알아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그래서 실제로 공산주의자들이 미국 정치인들 중에 많았어요. 왜 그때 공산주의가 뭔지 몰랐으니까, 사회주의하고. 그래서 이승만은 우리나라 이 세우기 전에도 여기에 대해서 미국한테 얘기해. 그래서 실제로 암살당할 때는 암살의 협박도 받았어요. 미국 정치인들한테. 그 떠들고 다니지 말라고. 거기서도 뭐예요? 이 전쟁왕이라고 상 붙이려고 그래. 근데 실제 전쟁이 터져버린 거예요. 터져버린 거예요. 뭐 제가 이거 하려는 게 아니고 역사의식이 대한민국에 대한 역사의식이 분명해야. 근데 누군가는 한편에서는 이거를 지우려고 하는 편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지워버리려고. 아니 근데 목사님 그 국권 이야기가 나온 게 우리나라라는 관점으로 하는 거거든요. 예. 거기까지 하고 이제 일단 그렇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식을 보면서도 우리만이 얘기했지만은 제가 예전에 말했지만은 그래서 여러분들 보지만 이게 보면은요. 저도 이쪽에서만 어떤 사람들 보면 알지도 않게 하는 데가 안 봐요. 저도 그거 끊어버리고. 이게 보다 보면 진짜 팩트가 있고 아닌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잘 봐가요. 여러분 제가 요즘 제일 하는 말이 뭐예요?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있댔죠. 그죠? 그것처럼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뭐를 정확히 보고 기도하냐. 그건 뭐 제가 말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보세요. 다. 오늘 기사에 보니까 대통령이 구속됐는데 지지율이 50% 됐다네. 그럼 왜 그럴까? 제가 뭐라고 얘기 안 했으면 나도 몰라요. 근데 그런 것들이 왜 그런지 그걸 여러분들이 한쪽으로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양쪽에 타설을 보고 진짜 소리가 맞는 것과 틀린 걸 보고서 지금 어떤 한 사람이 탄핵되냐 안 되냐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되어지는 일들을 사실대로 보는 거예요. 사실대로. 죄송한 말씀이지만 대한민국 언론이요. 너무 한쪽으로 기우는 것도 많아요. 실제로 그래서요. 이번에 목사님 그 정치 이야기를 하지 말고요. 설교 말씀 시간에 정치 이야기하면 서로 그렇잖아요. 아니 기도하자고 보자고 같이 보자고. 그래서 같이 이렇게 보고서 제가 여러분한테 뭘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강요한다고 뭐 죽을 것도 아니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그래서 그러한 어떤 눈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쪽은 왜 그럴까? 이쪽은 왜 그럴까? 제가 돌아가신 정동욱 집사님하고 제가 가끔 얘기했지만 그분은 사실은 굉장히 잘하신 분이에요. 근데 제가 그분 얘기도 듣고 이제 서로 얘기를 들어봐야 돼요. 얘기를 들어보고 우리가 어떤 객관적인 실제를 봐야 되고 그리고 그래서 언젠가는 그분하고 자고 내기를 한 적도 있어요. 어떤 내기를 한 적도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의 상황을 보면서 이런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래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어요. 여기까지 하는데 자 이게 50권의 16권의 역사서에다가 이제 50권의 나머지 들어가는데 여기 약자로 되어 있어요. 우리 교인들 중에는 이 약자가 아직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있는데 이 왕국 이전 시대에 들어가는 역사서에 들어가는 3권의 성경이 있죠. 아까 말했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보여요 글자가 다? 안 보여요 거기서도? 예. 욥기, 레위기, 신명기, 룻기. 자, 이게 4권이 여기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 시자는 뭐죠? 시편. 이게 시문서입니다. 시문서. 이 시문서는 사무엘, 상하,
여기 사무엘상은 다윗이 가장 많이 썼죠. 다윗하고 솔로몬 그리고 왕상까지 가겠네요. 왕상까지 시편 그 다음에 아가보죠. 아가서 잠언 전도서 그 다음에 요는 뭐예요? 옵은 뭐예요? 옵은 약자로 오바댜 그 다음에 요는 요엘 다 아시죠? 근데 자 그 다음에 호는 뭐예요? 호세야 그 다음에 암은 아모스 요는 요나 사는 뭐예요? 이사야 미는 미가 나는 나움 자 렘은 에레미야 습은 뭐예요? 스바냐 다는 다니엘 합은 하박국 겔은 자 그 다음에 에는 에레미야가 애가 그 다음에 학은요 학계 그 다음에 스근 스가랴 자 애는 뭐지 얘는 에스더 그 다음에 대상 대하 그러니까 역대상하고 역대하는 우리가 그 열왕기 상하하고 역대상하를 보면은 이게 중복된 내용이 많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는 열왕기 상하하고 역대상의 차이가 뭐예요? 좀 차이 나는 게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역대사는 유다하고 이스라엘을 전체적으로 썼는데 역대에서는 유다를 중심으로 그죠? 이제 이게 돌아와가 이거는 역대상하는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어떤 자기 민족의 어떤 정체성 이 유다 민족의 정체성을 하기 위해서 역대상하가 이제 기록이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전상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 역대상하는 그 북이스라엘의 그런 기록은 없어요. 북이스라엘에 대한 기록이 없고 남유다에 대한 어떤 그래서 사무엘 마치 꼭 역대상이 시작되는 거 보면 사무엘 그 상이 있었던 거 그대로 갖다 옮겨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와요. 그대로 이게 다윗부터 시작되죠. 그래서 사울 얘기가 안 나오죠. 역대상에는 그죠? 다윗 가문이니까 다윗의 얘기부터 그리고 앞에는 이제 또 족보가 좀 나오고 그 다음 이제는 사울 얘기로 이런 식으로 이게 전개가 됩니다. 역대상하 그 다음에 말라기고 그 다음에 이제는 이 중에 신구약 중간사가 있어요. 신구약 중간사. 근데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신구약 중간사를 하나님이 침묵하셨다, 말씀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통 이게 침묵기라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침묵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 침묵하지 않으셨어요. 성경에 기록이 없을 뿐이지 하나님은 그리고 또 뭘 통해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고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은 성경을 기록하지 않았지만은 그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랬던 것처럼 이 결코 300년, 400년 동안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것이 그러니까 이 신구약 중간 시대 성경이 있었던 구약 성경이 있었던 그 시대뿐만 아니라 바로 이 신구약 중간 시대에도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계보가 있었을 거라고요. 이름이 안 나왔지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그래서 거기서 뭐라고 합니까? 거기에 히브리서 11장에서도 그 이름들을 하나하나 말을 하다가 뭔 얘기를 합니까? 이거 말고 말하려면 할 사람이 더 많지만 그 할 사람이 더 많지만이라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도 있지만은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한 그죠? 오늘 교회학교 예배 드리면서도 그런 얘기 했지만은 모세가 하나님의 모세를 바로에게 보냈는데 오늘날 모세는 없지만은 예수님이 비유해서 누가복음 16장에서 그 부자가 음부에 있을 때 부자가 음부에서 거지 나사로한테 아브라함에게 부탁하지 않습니까?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 거지 나사로를 보내어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그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야 너는 세상에 있었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얘는 고생했으니까 얘는 위로를 받는다 그러면서 너와 나 사이에 큰 구렁이 있어서 여기서도 이게 건너가고도 갈 수 없고 여기서도 건너올 수 없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부자가 또 한 가지 더 부탁을 하죠. 한 가지 부탁한 게 뭐죠?
그러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저 세상에, 아직 제 세상에, 그러니까 그걸 보면은 우리가 이 땅을 떠나도 진짜 이 땅에 남아 있는 그 우리의 가족들 위해서 아마 기도하기 하나 봐요, 그죠? 생각도 나고, 그죠? 다 생각. 뭐 여기 계신 우리들 중에 누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갈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서 거기 갔을 때 이 땅의 것들이 다 생각이 나고, 그렇게 이제 한 것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는 내 형제들 5이 있는데 나사로를 보내서 우리 형제들이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예? 그곳에는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 그 말을 들으라고. 여러분, 그 모세와 선지자가 예수님이 그때 말했을 때도, 그때는 모세는 죽었는데, 모세는 이미 죽었을 때잖아요, 그죠? 모세는 죽었는데 어디 가서 모세와 선지자한테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를 전했던 그 믿음을 전하는 그 사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지금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세대에서 영적으로 치면 모세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치면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대에 모세와 선지자가 돼요. 모세와 선지자. 그래서 이 신구약 중간 시대에 우리가 학문적으로는 성경 기록이 없었기 때문에 침묵이라고 하죠. 그런 암흑기라고 하지 마. 그런 식으로 따지면 지금도 암흑기게 그러면 성경 기록이 끝나는데 성경이 기록 안 되는데, 그죠?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암흑기라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오히려 지난 말했지만은 그 시기에 오히려 이방인들에게까지 주님의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말했었던 그 성경 말씀이 이방인들에게까지 주어지는 그런 그 일들을 하셨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같은 그 계보의 그 말씀을 계속해서 전달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인데 신약도 약자를 한번 보겠어요. 약자를. 신약은 이 예수님 시대와 사도 시대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이렇게 돼 있는데 22권에 이제는 서신서가 있습니다. 요한 계시록도 예언서지만은 또 하나 다른 장르로 하면 서신서입니다. 편지를 쓴 거니까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의 편지를 쓴 거예요. 다 이 편지를 쓴 것이 22권의 서신서가 있는데, 자, 갈은 뭐죠? 갈은 갈라디아서, 살전은 데살로니가전서, 살후는 데살로니가후서, 고전은 고후는 롬은 로마서, 골은 앱은 빌은 모는, 자, 딤전은 뭐예요? 디모데전서, დიდ은 디도서, 딤후는 그래서 딤전, 디도서, 디모데 후서를 그래서 보통 뭐라고 하죠? 이거를 목회서신이라고 돼요. 왜냐면 목회자들한테 보냈다 해가지고 목회서신이라고 하지만, 여기가 주의할 것은, 여러분 제가 좀 강조하겠지만 목회서신이기 때문에 목사님들만 읽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죠. 왜냐하면 목사님들은, 목회자들은 요 말씀을 받아서 평신도에게 전달한 거예요. 똑같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다만 목회자들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것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 목회자와 일반 성도가 구원의 기준이 다른 게 아니에요. 누가 됐든지 간에 구원의 기준은 다 똑같은 거예요. 다만 목회자를 하나님이 그 복음을 갖다 한 통로로서, 직분으로서 그렇게 세운 겁니다. 어디까지 했죠? 디모데후서, 그 다음에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유다서, 그 다음에 계시록, 이렇게 총 50권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총 66권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복습하고 마치겠어요. 여기다 보고 한번, 지난번 집에서 하셨죠? 자, 역사서가 몇 권이랬죠? 여기 몇 권이 들어가야 돼요? 16권. 자,
자,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이 성경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죠. 무엇과 무엇을 나누죠? 예? 왕권 이전하고 구약과 신약.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고 구약은요. 왕권 이전 왕국을 기준으로 하고 왕국 기준이 있어요. 자, 신약은 무엇을 기준으로 나왔죠? 예수님과 사도. 자, 그리고 자, 왕국을 기점으로 해서 둘로 나눈댔죠, 그죠? 무엇으로 나누죠, 그죠? 왕국 이전과 왕국과 그 이후 시대. 그 다음에 신약은 예수 시대하고 사도 시대. 그래서 왕국 이전 시대는 몇 권이죠? 5권. 왕국과 그 이후는 6권. 자, 예수 시대는 몇 권이죠? 4권. 그 다음에 사도 시대는 1권. 그래서 성경으로 치면은 자, 왕국 이전 시대에 들어가는 5권의 성경이 뭐죠? 창세기, 그 다음에 출애굽기, 그 다음에 민수기, 그 다음에 뭐예요? 여호수아, 그 다음에 사사기. 자, 왕국과 그 시대는 자, 그 다음에 왕국은 어디서부터 시작하죠?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그 다음에 뭐예요? 네? 그 다음에 뭐예요? 예스라인가? 예스라, 느헤미야. 자, 그 다음에 예수님 시대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리고 사도 시대는요? 사도행전입니다. 자, 그 역사서 그러면 그 다음에 이 역사서 밑에 이 작은 틀들이 있죠. 작은 틀, 중간 틀이 지금 1, 2, 3, 4, 5, 6, 1, 2, 3, 4, 5, 6, 7, 1, 2, 3, 4 이게 중간 틀입니다. 자, 그러면 왕국 이전 시대를 자 하면은 창세기에 속하는 게 아까 뭐 있었죠? 시대가 아담, 그 다음에 노아, 그 다음에 족장, 이 세 부분이 창세기에 속합니다. 그래서 족장하면 4대 족장이 있었죠. 누가 있어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 네 명의 이제 얘기가 족장은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족장 다음에 뭐였죠? 출애굽은 말 그대로 출애굽의 역사입니다. 출애굽 후에 시내산에서, 그러니까 출애굽은 장소가 어디냐면 주요 장소가 거의 정지되어 있어요. 출애굽하고 나서 좀 가는 그런 과정이 있지만은 시내산이라는 그 장소에서 율법을 받고 시내산 모세가 왔다 갔다 올라갔다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시내산에서 받은 게 2가지죠. 뭘 받았죠? 율법과 성막을 받았어요. 성막을 받았어요. 네, 출애굽 다음에 이제 이동하죠. 광야. 민수기부터 광야죠. 그래서 민수기에서 숫자를 세고 출발을 합니다. 카운트를 했어요. 그 수를 2번 세잖아요. 그죠? 특별히 민수기에는 수를 세는 것이 2번 나와요. 이 출발할 때, 시내산을 출발할 때 1번 나오고, 이제 모압 평지에 가요. 다 40년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처음 첫 번째 그 계수한 거는 출애굽 1세대에 사람들 숫자였고, 2번째 수를 계수한 것은 그 출애굽 2세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사람들의 숫자를 센 거죠. 광야고. 그 다음에 정복. 그리고 나서 이제 정복을 하죠. 정복 전쟁하는 여호수아. 굉장히 이거 아까 사사기도 말했지만 굉장히 단기적으로 끝나는 단기적으로 오랜 시간이 정복 전쟁이 오랜 동안 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 주변국을 정복을 할 때 다 정복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또 그렇게 했다고 했죠, 그죠? 그리고 급하게 하지 않았고 그리고 대적들을 남겨줬어요. 대적들을 왜 남겨뒀댔죠? 대적들을 남겨둔 이유가 뭐랬죠?
말 잘 듣나 안 듣나 보려고 대적들을 남겨놔가지고 응? 그게 사사기잖아요. 말 잘 들으면 하나님 평화 주고 응? 말 안 들리면 주변에서 뭐 거기 사사기에 나오는 뭐 미디안이라든지 또 어떤 나라가 나요? 모압이라든지 메소포타미아라든지 그런 주변에 적들이 와가지고 이제는 어렵게 하죠. 그 다음에 사사시대 그게 사사시대 그대 정복하기. 그 다음에 다니엘은 어디까지가 다니엘 왕국이죠? 다니엘 왕국은 사무엘상과 사무엘하가 다니엘 왕국입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 다음에 분열은 어디예요? 열왕기상에서 이제 그 분열될 때 왕의 이름이 누구였죠? 로보암과 여로보암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잔존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이제 유다만 남았을 때 그 유다의 역사를 잔존이라고 하고, 그리고 유다가 또 멸망하고 포로로 갔다가 돌아오는 그 기간까지를 귀환이라고 합니다. 귀환. 그래서 여기서 잔존은 열왕기상 이제 11장 12장 그때쯤 이제 분열이 되고 이제 잔존은 이제 그 이후에 이제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만 남게 되는데 이제 그 후에는 거의 유다의 역사만 남죠. 그리고 귀환은 에스라와 느헤미야 이것이 귀환이고, 그리고 예수님 시대 예수일기 이거는 임의로 이거 나눈 겁니다. 예수 7기. 사도는 사도 1기부터 7기까지 이렇게 돼 있고 23개 작은 터. 그리고 마지막 이제 50권으로 돼 있죠. 50권으로 돼 있어서 여기 왕국 이전 시대에 이 역사서 안에 들어가는 성경이 5개 있었죠. 맨 앞에 나온 세모에 들어간 게 뭐예요? 욥기고, 그 다음에 레이기는 출애굽과 연결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민수기와 연결되는 성경은 뭐죠? 신명기. 그 다음에 뭐예요? 사사기와 연결되는 게 룻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아까도 말했지만 성경을 볼 때 이 역사를 이해해서 이 욥기, 레위기, 신명기, 룻기가 이게 어떤 배경에서 쓰여진다 이거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시편, 아가, 그 다음 뭐죠? 잠언, 전도서, 그 다음 뭐였어요? 오바댜였어요? 오바댜, 요엘, 이사야인가요? 호세아예요? 맞아요? 호세아예요? 호세아, 아모스, 요나, 이사야, 미가, 나움, 그 다음에 뭐예요? 에레미야, 그 다음에 스바냐, 그 다음에 다니엘, 하박국, 그 다음에 뭐죠? 에스겔, 그 다음에 에레미야가, 그 다음에 학개 스가랴. 이 학개 스가랴는 여기 그 중간 틀에 있는 다니엘, 분열, 잔존, 귀환 중에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귀환이죠. 포로 귀환 후에 이제 성전 건축하는 거죠, 그렇죠? 학개 스가랴, 그 다음에 에스더, 그 다음에 대사, 대하, 그 다음에 말라기, 그 다음에 24권이고 갈라디아서, 드레가 전후서,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그 다음에 뭐죠? 예? 그 다음에 에베소서인가? 골로새서예요?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여기서 이 골로새서 있잖아요. 골로새서는 우리가 성경에는 골로새서가 나와 있지만 이 골로새서가 나중에 소아시아 7개 이제는 편지를 보냈는데 나중에 골로새서가 좀 그 유명무실하게 돼요. 유명무실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혹시 아세요, 목사님? 골로새서 이때는 저랬는데 상권이 바뀌었대. 상권. 거기 살던 사람들이 골로새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상권이 거기 살던 사람들이 그래서 그 없어지면서 이 골로새서가 나중에는 그리고 요한계시록 쓸 때 보면은 원래 에베소서나 골로새서 이 사람들에게 했던 것이 같은 적이었는데 그때쯤 되면은 골로새서 교회라는 이름이 잘 안 나와요. 왜냐면 그 지역이 이제 쇠퇴를 한 거예요. 쇠퇴를. 참 이게 그래서 참 지역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 교회 저기를 보면은. 그리고 디모데전서, 디도서, 디모데후서, 히브리서, 그 다음에 야고보서,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3서, 유다서, 그 다음에 계시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들이 천천히 하다 보면 이게 전체 이게 성경이 그래서 이게 그려지면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 이거를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하는 것들이. 그다음에 이게 총 22권 해가지고 50권에서 66권입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이미지화는 뭐예요? 예? 이미지화. 이미지화요? 네. 어디 이미지화라고 돼 있어요? 중간에 지도, 도표, 지도 그 밑에. 아 이게 이거를 이제 하다 보면 지도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이게 이동 경로 같은 거를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해요. 이제 지금 요건 이렇게 돼 있지만은 이 이동하는 이게 성경도 보면은 지금 움직이는 그런 장면도 있잖아요, 그죠? 그 움직이는 장면들이 있고 멈춰져 있는 그냥 기록만 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로 한 거예요. 그래 이미지로 한다는 거지. 그림으로 이렇게 지도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이동 경로를 보면서 이게 어디로 갔다 어디로 갔다 우리는 성경만 그냥 글자만 보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라 글자만 보는 게 아니라 실제 그 지역이 어디로 이동했는가 그런 거를 실제로 확인하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그런 것이 없는 곳엔 없는 부분 그냥 정지되는 그냥 메시지 자체만 있는 것도 있죠. 근데 실제 어떤 장소, 진역, 이동하는 그 흐름으로 되어 있는 데는 그런 식으로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게 매 시간 할 때마다 계속 좀 반복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게 반복이 중요해요. 반복이 중요해가지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큰 틀이 우리가 딱 하면 성경을 보는데도 그리고 우리가 어떤 성경 구절 물론 설교자가 아닐지라도 성경을 보고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여기서 저런구나. 이 말씀이 이 연결이 돼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결국은 이제 결과적으로 이 모든 작업이 지난번에도 봤지만 결국은 이 성경 스케치를 하는 가장 큰 목적은 뭡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해서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 삶 속에 어떤 실제적인 교훈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 스케치라는 건 그것을 하기 위한 객관적인 그 자리에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그 큰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성경을 우리 숲을 보는 거죠. 숲을 결국 이제 나무를 봐가지고 숲을 바로 봐야 우리가 나무를 이렇게 정확하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목적에서 성경 스케치를 공부하는 겁니다. 한번 이거 좀 올려보세요. 이거 끄시고 이거 어디다 놨지? 사모님 저 화면을 이렇게 조금 맞춰놔 보세요. 여기다 맞춰놔 가지고 우리 복음성가 하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